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리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일꾼 곡식을 마셔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난 내 어디나 기뻐 가서 일을 하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382페이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의 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아멘. 1차 먼저 6,500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7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줘.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행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찬양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 찬양이 집사님을 위한 찬양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소한 거 하나라도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몇 시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몇 분 전에 했는데 또 나갈 때 슬리퍼 신고 차까지 가더라고요. 저거 하나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어찌 된 사람일까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슬리퍼 밖에서 신던 거 방안까지 신고 들어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밖에다가 실외용 슬리퍼를 따로 2벌을 놔뒀잖아요. 그거 신고 나가십시오. 그랬는데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선별 작업을 하세요. 우리가 콩을 심고 마지막에 콩을 다 타작한 다음에 다 고르잖아요. 선별 작업을 하잖아요. 나무를 캐서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또 선별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딱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것이 선별 작업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크기별로 이렇게 또 선별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세상에는 다 그렇게 선별 작업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지막 때 선별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이 선별 작업을 하신다. 그는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나 선별 작업을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다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 지금은 양과 염소가 함께 붙어 살지만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로 구별하겠다. 또 오른편 사람과 왼편 사람을 구분하시고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과 넓은 길을 걸어간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과 지옥인 것이죠.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벌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다 구별해 놓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선별 작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만 고기라고 다 챙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고기가 올라와도 쓸데없으면 다 버려요. 옛날 저 어렸을 때 그 선창가에 가면 얻을 수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구입니다. 아구.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왜냐하면 이빨도 날카롭죠. 먹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아저씨 고기 좀 줘요. 그러면 아구를 툭 던져줘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구탕이 그렇게 유행하들 않는데 지금이야 아구가 최고로 비싼 가격에 그렇게 조리가 됩니다만 저 어렸을 때 노래미를 제가 학교 끝나면 낚시질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끝나면 천대라고 합니다. 천대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낚시줄을 해가지고 미끼는 새우를 해가지고 생새우를 끼워가지고 이제 툭 던지면 노래미가 올라와요. 노래미. 참 그 노래미야. 왜 노래미냐면 노린내가 난다 그래서 노래미입니다. 그래서 참 먹기가 거북스러운데 집에 갖고 가면 어머님이 그걸 푹 끓여갖고 개밥을 줬어요. 지금은 노래미 회가 아주 유행이고 뭐 아주 비싼 가격에 그렇게 먹었다마는 아구는 툭툭 던져줬어요. 그러면 아구를 그 배를 가르면 톡톡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조기도 들어있고 작은 고기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고기를 잡으면 일석이조가 바로 이제 그거였는데 뱃사람들은 필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리하기도 힘들고 먹기도 참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던져버려요. 이제 자기들이 쓸만한 거 있잖아요. 새우를 낚는 어부들은 새우만 골라내지 잡다한 고기들은 요즘은 뭐 잡다한 고기들도 다 이제 수거를 해서 먹다마는 옛날에는 다 버렸거든요. 바다에. 선별 작업을 해요. 어디서나 그렇게 선별 작업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나쁘다, 좋다는 크다, 작다의 크기가 아니에요. 착각을 합니다. 제가 늘 설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고기가 있습니다. 생선이 있고 고기가 있고 새도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런 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군침이 돌고 아무리 먹고 싶고 아무리 가고 싶고 아무리 손에 꽉 쥐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 그러면 넣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 보세요. 자기들은 가고 싶었어요. 빨리라도 좀 하루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좀 정착을 하고 싶은 것이지. 40년 동안 배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꼴도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불평도 나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라면 얼마나 원망불평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여기서 1년, 2년, 3년 죽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다른 명령이 없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고기는 뭐 몸에 이롭지도 않고 해롭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요즘 짱어 얼마나 맛있습니까? 못 먹어서 그렇지 1인분에 얼마씩 합니까? 비쌉니다. 1kg에 뭐 그저께 누가 사주는데 비싸서 나는 뭐 간이 떨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스테미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면 아무리 맛있고 정력에 좋다 할지라도 먹지 말라면 먹지 마는 거예요. 먹는 조건이 있잖아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 두 가지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들이 잡는 기준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들 때 어부가 딱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거기 선별 작업을 하잖아요. 좋은 것은 망태기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랬는데 나쁘다는 의미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피레미만한 고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팔뚝같이 두껍고 팔뚝같이 큰 장어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니까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는 보통 크기, 굵기를 따지잖아요. 또 신앙도 커야 되고 신앙도 막 굵어야 되고 막 그런 것을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 분명히 크기는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10달란트가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굵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김 집사는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자식들이 다 잘되고 형통한 길로 열리는데 나는 뭐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남을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남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요. 신앙생활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 바울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뭐라 그래요? 호되게 책망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회칠한 무덤아. 주님이 욕을 할 수 있는 욕은 다 해버렸어요. 독사의 자식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독사의 자식아, 거기는 뱀이 많으니까 그 동네는 주님이 독사의 자식아 그랬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랬으면 개자식아 그런 이야기. 개자식이라는 이야기는 가장 듣기 불편한 이야기예요. 사람인데 왜 내가 개 취급을 당했는데? 보세요. 사람인데 뱀 취급을 받잖아요. 뱀이 좋은 짐승이요? 사람들이 다 싫어요. 뱀은 징그러워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살짝이 갔다가 그냥 묘기를 팍. 그런 이야기를 했어. 너희들은 교묘한 자식들이야.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살가만히 찾아가서 그대로 죽이는 너는 나쁜 녀석이야. 그 이야기요. 봐보세요. 겉으로 보면 말짱해. 신앙생활을 엄청 잘한 사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전 3세기부터 그들은 팔을 만들었는데 발세팔을 만들었다고. 구별되게 만들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얼마나 행행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헬라 문화에 치우치지 말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헬라 문화가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기독교 문화에 헬라 문화가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기복 신앙이 확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뭉그러뜨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시작한 무리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요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결국 주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 겉핥기만 아니면 A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타다 나면 그냥 검숙한 검게 그슬린 나무가 되면 안 돼요. 타려면 확 타버려야 되고. 그래야지. 안 타려면 아예 처음부터 안 타버리든지 해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주님 뭐 한다고 그랬어요? 토에 내쳐버린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확거리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마지막 때 경성해야 돼요. 적당히 둘러대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만약 그러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 있겠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김문일 목사 너 성도들 적당히 주무른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 다 지옥 가서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무슨 벌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진짜 마지막 때 그게 고민이다 그랬잖아요. 고민이다. 그 짐승들 중에도 굽이 갈라지고 족발이 되는 대책임질하는 짐승만 먹게 돼 있습니다. 새 중에도 곤충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갈 때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코치코치 따지지 말고 그냥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다니엘이 다윗이 훌륭하게 사용됐던 것은 뭡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왕도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빌어먹기 딱 좋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충격받아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빌어먹게 하던가요? 의인이 거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만 지켜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실생활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실천이 되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떠나면 신앙생활 헛것한 거예요. 목사님 특히 좋은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그냥 연설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연설합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잘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진리가 되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편을 갈라 놓으세요. 목사님 한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꾸 목사님 한 분이 젊은 목사님이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골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자기 길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대에 당신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네 자녀가 잘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당장 내 일이 안 풀리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동서가 있습니다. 아랫 동서가 있는데 두 번째 아랫 동서가 있는데 목회를 신실하게 참 신실. 내가 봐도 신실해. 사모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 경기도 사는데 여기 겟세마네 기도원인가요? 산림청 가는 길에 있는 그 에스더 금식 기도원인가 봐. 하여튼 있는데 수시로 와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형통한 길로 열어줍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첫째 딸은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몇 번 떨어졌는데 결국 선생님이 됐어요. 결혼해서 벌써 아이를 딱 임신해가지고 살아요. 둘째도 딸인가요? 둘째도 딸인데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그렇게 결혼해서 또 왔어요. 셋째가 연세대를 들어갔어요. 체육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연세대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체육학과지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랜드로부터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계속 옮겨가요.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양반은 다른 목회 안 해요. 교인들은 몇 분 안 돼요, 사실. 근데 가락동 시장에 가갖고 거기서 광명까지 가락동 시장에 매번 가갖고 거기서 수고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만약에 그 식량 같은 거 있잖아요. 채소 같은 게 이제 더 팔 수 없는 것. 근다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넘겨줘요. 그러면 그걸 자판을 열어가지고 지금 저 앞에 여러분 진열된 거 있잖아요. 마스크부터해서 그 코 뿌리는 거하고 그거 다 거기서 보내준 거예요. 우리 동서가 보내준 겁니다. 그걸 나눠줘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헛되이 보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체험이 되잖아요. 나는 우리 동선에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요. 전혀 뒷바라지가 안 돼요. 안 돼. 그러잖아요.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간다 보니까 나도 벙쪘고 식구들이 다 벙쪘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그렇게 짓던 사람이 신학대학을 하루아침에 간다니까. 나이가 들어서 애기들이 막 주렁주렁 있는데도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림을 하려고 저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능력이죠. 난 그 가정만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대에 자기가 힘쓰면 후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못 느낄까요, 교인들이? 나는 그래서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하면 자녀들 앞길이 풀릴 텐데, 형통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낭망스러울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